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19으로 인하여서 우리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 예배는 없고, 그러나 온라인으로는 1부 예배 8시, 또 2부 예배 12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꼭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실은 열려 있습니다. 헌금하실 분들, 또 잠깐 오셔서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 혹은 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2호로 이사야서 말씀 나왔습니다. 교회 밴에도 있고 또 교회 본당 뒤에도 있으니까 픽업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문제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에서 2019년도 재작년과 작년 2020년에 성경을 3독 이상 하신 분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3번 이상 하신 분들 혹은 2020년도에 성경을 3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2월 말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연합회에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미팅 속회 1월서부터 3월 사이에는 줌 미팅 속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 속회는 2월 10일 또 2월 12일 수요일 목요일 각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줌 미팅 속회에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줌 미팅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줌 미팅 클래스를 우리가 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정문석 목사님 인도하셔서 12월 17일 저녁 8시에 줌 미팅을 하겠고요. 또 그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 주소로 우리 정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된 정보는 이명우 권사님 또 혹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사역팀 모집하고 있고 우리 정문성 목사님께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 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스그룹 온라인 예배 및 줌 미팅 주일날 12시에 있고요. 오늘부터 유스 그룹에 새로운 사역자가 오셨습니다. 박신조 전도사님, 영어 이름으로 센취 박,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와 또 알리는 말씀은 주보 혹은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복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받았던 일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손뼉 치시면서 기쁨만 가지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름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달되어서 주 함께 하실 그 평화 내게 길들고 주님의 꽃빛 주의 영광 빛난 왕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면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곧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만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여.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모든 죄와 범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사 정결하고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립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지쳐가고 있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찬송함으로 이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내야지 하면서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되고 또한 주저앉고 싶어지는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회복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힘들고 외로운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축복을 허락하시사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펴줄 수 있는 온전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화합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 이 미국 땅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한 고난을 뚫고 승군같이 되어지는 2021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그레이스 베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주님만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시옵소서. 50대 이후가 주류인 이 교회가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와 70대 이후가 함께 공존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세대교체를 원만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도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드리움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받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학권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잡아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특별 찬송 이숙경 집사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또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과거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거나 허그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반가워도 절제를 하고 팔꿈치 인사 또 혹은 주먹을 맞닿으면서 반가운 표시를 하는 것,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식당에서 음식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그나마 날씨가 따뜻할 때는 야외에서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것도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러 목회자 모임을 가졌었는데 다 대면으로 모이질 못하고 다 줌 미팅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소집한 우리 연합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연합회 끝나고 나서 보통 우리 식사를 같이 해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 벤모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벤모로 식사비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식사를 사 잡수시라고 그렇게 원래 제 아이디어는 그 도어대시라든지 우버이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문을 딱 해갖고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다 피자를 시켜서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서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벤모로 식사비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거나 우리 같이 모여서 식사했던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그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그 흑사병이 창궐하던 그때에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민족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는가를 알아봤더니 그 중세 유럽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유럽하고는 달리 굉장히 좀 비위생적이고 좀 개발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씻는 문화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비위생적인 상태로 계속 다녀서 오히려 더 이 전염병이 악화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평소에 손을 씻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자주 씻고 또 목욕을 자주 하고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목욕을 해야 하고 이게 종교 의식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생적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흑사병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브루클린에 있는 주일시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 갖고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중세에는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도 빨리 극복을 하려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우리 면역성도 기르고 또 좋은 몸에 밴 습관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영적인 생활이 많이 좀 무뎌지고 좀 나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우리 좋은 신앙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또 잠자리에 드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사탄이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 사탄은 수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러한 지경에 있었죠. 심지어는 이 사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도전하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365일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그런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겠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한 것이 기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공생애, 이게 퍼블릭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을 클레임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왜 구원을 하시는가? 우리를 가만히 두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다 멸망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린 다 멸망하고 다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이 부족함을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죽음의 세력,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공포에 몰아넣고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이 사탄을 잡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고 안드레 만나고, 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너희들 나를 따라와 줄래? 라고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때서야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병 고친다든지 천국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에 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한국 교회. 제가 미국에 와서 1996년부터 25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교회도 또 목회도 해보고 또 다녀봤는데, 미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요즘은 매일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본당에서 새벽 기도 할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토요일 날은 뭐 한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셨는데, 요즘은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조회하신 그 횟수를 보면 한 40명 평일에.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뭐 약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한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여행 중에도 참여할 수 있고, 멀리 있어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안 맞아도 또 내가 필요한 시간에 올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 잘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가 276번째예요. 제가 어저께 쉬어봤는데 276번째인데 몇 번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참석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이 새벽 기도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찾아보니까 1906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교회 장로님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라가 하도 어수선하고 나라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이러니까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 교인들이 이 길선주 장로님이 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300명, 500명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교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허가를 맡아서 아예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새벽 기도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길선주 장로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직장 가서도 기도하시고 가게 문 열면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이후에도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밤이 되었을 때 기도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하루를 여는 열쇠, 또 기도하는 것이 하루를 마감하는 열쇠, 자물쇠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니네들 이렇게 기도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뿐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제서야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도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기도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죠.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 이번 수요일 날 집사님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권사님, 이번에 우리 구역 예배 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예. 기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목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나 기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은 못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기도하는 법을 진짜 모르셔갖고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고 끝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생각이 안 나니까 한참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하나님,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기도를 마쳤다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했던 일,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22장 41절과 44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한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그게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그게 진짜 피가 아니고 이게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 그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그 해에 반사가 되어 갖고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 그걸 누가복음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죽음을 앞두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할 말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땀을 흘릴 정도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맨 마지막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게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서부터 또 일할 때에도 또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삶을 함께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직장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습관이 나타나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능력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0일이 있으면 2월 17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될까 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전체 우리 교인들 120명이 하루 기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기도의 이 끈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 교인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정보는 우리 계속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다음 찬송을 좀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 이 찬송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좀 같이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또 부르시고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붉고 쫓아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때로는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두려운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 우리 염려하던 것, 걱정하던 것, 불안에 떨던 것 이걸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나 힘들다는 얘기하고 어렵다는 얘기하고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걱정거리, 이 문제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1분여 동안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우리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셨고 또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또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 일을 만난 바로 그때가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습관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며 우리 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감격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 주의 제단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서도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삶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에게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여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한 주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처럼 모든 귀한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일터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